오늘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은 두 가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시간 히브리서 9장 27절 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심판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작년에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이라는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잘 이겨나가시는 것 같았었는데 이번 주에 부고 소식을 제가 전달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명절 때문에 제가 이분의 장례식장에 가지는 못했는데 한 주 동안 참 마음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분하고 또 이야기했고 또 이분이 젊으셨을 때 또 엄청 고생하셨고 또 목회하시면서도 또 고생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또 암에 걸리셔서 또 계속해서 병마와 싸우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한 주 동안 좀 마음이 좀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분과 이분의 가정을 위해서 제가 한 주 동안 좀 기도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주를 살면서 쇼츠를 봤는데 제가 요즘 건강을 좀 걱정해서 그런지 그 쇼츠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알고리즘으로 그 암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은 뭐 했을 때 대장암이 걸리고 또 어떤 위암은 또 어떻게 했을 때 위암이 걸리고 이런 게 쭉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딱 바로 보여줬던 게 췌장암이 딱 보여진 거예요. 그분이 췌장암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췌장암에 걸리는 이유가 과식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나 과식 많이 하는데 어떡하지? 췌장암 걸리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난 과식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고 다짐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 목사인 나도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목사가 다른 사람과 특별합니까? 다 똑같아요.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죽음이 무섭고 막 쭉 오래 살고 싶고 막 쭉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참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경험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는 죽게 마련이잖아요. 너가 열심히 건강관리를 해도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은 저만 이 사실을 이번 주에 깊이 어떤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기 싫어가지고 불로장생한다는 전설의 그 불로초를 먹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AI와 또 과학과 또 의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수많은 돈 중에 일부를 띄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 욕구, 어떤 그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또 27절 말씀 보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한 주 동안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우리는 그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 적용하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심판을 생각했을 때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최종적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냐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흰 보좌에 깨끗하고 정결한 어떤 흰 보좌, 어떤 왕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죽고 나서 무조건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11절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어떤 돈과 행복과 물질과 또 건강한 몸과 또 수많은 이 땅의 어떤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는 무의미한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 돼야지, 나는 의사가 돼야지, 나 훌륭한 배우가 돼야지, 훌륭한 가수가 돼야지, 아니면 정말 돈이 많은 재벌이 돼야지,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꿈꾸면서 그런 시간을 할애하면서 열심히 우리는 달려가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떤 그런 삶을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우리 정 집사님하고 또 저희 가족하고 미사 조정 경기장을 산책을 갔는데 거기 진흙길이 있었거든요. 그 진흙길을 주한이랑 이렇게 가면서 심 같은 걸로 이렇게 밀면서 가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주한이가 발자국을 남긴다고 다시 뒤로 가가지고 발자국을 남긴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다 발자국 남겨도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이 발자국 남기면 너 발자국 없어져 라고 정말 저 MBTI T처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큰 획을 남기고 싶다, 내가 어떤 이 땅 가운데 큰 발자국을 남기고 싶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꿈꾸지 않아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합니까? 내가 아무리 큰 발자국을 남겨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발자국이 없어지게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만 바라보면 산에 가서 혼자 살아야죠.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잘 한번 한 주 동안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제 방에 가습기를 요즘엔 안 틀지만 가습기를 틀면은 가습기 연기가 쫙 나오잖아요. 정말 불이 듯이 미친 듯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봐요. 굉장히 장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기가 불과 1초, 2초, 3초 있으면 연기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몰두하고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안개와 같은 정말 무의미한 어떤 인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과 종말론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에서, 여러분, 우주 안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먼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 지구가 먼지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지구에서 우리의 인간이 먼지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그런 삶을 봤을 때 우리는 한 주 동안 무엇을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제가 앞에 말을 정리하면 뭐 한다는 말씀입니까?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는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땅 가운데서 큰 업적을 행한 자나 작은 업적을 행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간 자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가 섭니까? 이 땅에 있는 심판의 대상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세상 사람들 중에 혹자는 나는 그런 말 안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드럼 레슨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장님들이나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정말 흥분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아,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평생의 감옥에 갇혀 살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햇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햇빛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햇빛이 없습니다, 나는 햇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햇빛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햇빛이 없다고 해서 햇빛이 없어요? 나는 내일 아침 반드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아침이 안 돌아오냐고요? 점심이 안 돌아오냐고요? 저녁이 안 돌아오냐고요? 우리의 컨디션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상관없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거는 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나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33살에 이제 신학교를 처음으로 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가지고 내리 7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참 33살에 그 신학교를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때 또 돈을 좀 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앞으로 내리 7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며 등록금은 어떻게 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일하는 그 드럼 레슨하는 그 학원을 병행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돈을 다 벌어가지고 첫 학기 1학년 1학기 그 등록금만 마련하고, 이제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레슨 해가지고 그때 당시 100만 원도 못 벌었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 나는 혼자 살겠구나, 난 결혼 못 하겠구나, 누가 나한테 올까, 난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이걸 첫 번째로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난 돈이 없어가지고 거지가 되겠구나, 이제 내 장례식장에 내 돈이 없어가지고 누가 날 찾아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난 자식이 없어서 늙어 쓸쓸하게 죽겠구나, 난 완전히 이제 끝났구나, 신학교 가면은 난 이제 완전히 거지같이 살겠구나,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학교를 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 번에 걸쳐서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증명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찬양을 듣다가 아가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셔도 나는 이제 거지가 될 거고 굶을 거고 결혼도 못 할 거고 애도 못 낳을 거고 나는 이제 완전 누전 인생 살 거니까 이 한 말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읽다 주신 말씀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너를 태초전부터 내가 널 불렀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는 부르신 거고, 난 도저히 이게 너무 두려워서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인이 뭐였냐면 꿈이었거든요. 우리가 내가 꾸고 싶다고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제가 꿈속에서 죽었어요. 근데 제가 죽으니까 그 석쇠 같은 데 위에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고기 구울 때 우리 석쇠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일렬로 다 석쇠로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아니 죽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저승사자나 뭔가 와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갑자기 그 어떤 시신이 허리가 딱 잘리면서 그 불빛이 딱 나는데, 우리가 그 목이 딱 죽을 때 이렇게 테니스채 같은 걸로 딱 하면은 목이 탁 하고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쪽에서 죽고 하면서 계속해서 점점 죽어가면서 저쪽으로만 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꿈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꿈속에서 제가 똥을 쌌어요. 꿈속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나서 저도 허리가 잘리고 하면서 잘리고 그 다음 장면이 제가 목욕탕에 앉아가지고 누가 뭐 천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뜨거운 물로 이렇게 씻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게 보혈의 피구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죽을 목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난 사는 자가 됐으니 나도 복음을 전하는 자야겠다.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반대하셨었는데 어머니가 그 꿈을 들어보시더니 너 맞는 것 같다. 부르신 게 너 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한 주 동안 좀 묵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0장 13절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통해서 내가 심판받고 내가 어떤 문제를 받아가지고 뭐 지옥을 가거나 천국을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십계명 또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재정립해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눈꼽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불못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지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의 기준은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들을 말하는 거고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가 우리한테 전가됐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가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30대 병원에 갔는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절대로 암에 걸릴 수가 없어요. 환경도 너무 좋아요. 근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왜 암에 걸렸어요? 유전 때문에 암에 걸렸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아무런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왜 대장암 5기, 3기예요, 4기예요, 아니면 내가 왜 위암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를 우리가 전가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산기를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때 정리하니까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한 것이 이 땅의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해야 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그 구속하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럼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받아요?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만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 로마서 3장 9절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옳지 않은 사람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인이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의인인 척 하잖아요. 근데 의인인 척 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데 그 가식쟁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심판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보니까 뭘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말씀에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런 죄들을 짓습니다 라고 먼저 기록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로마서 2장 말씀에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 우리는 의롭고 너희 이방인들은 죄인이야 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뭘 말합니까?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는 다 죄인이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죄인임을 인정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 말씀, 로마서 2장 5절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 유대인들,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내려놓고 심판을 준비해야 돼.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너한테 진노가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말 정리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남들을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 5장 22절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제가 부교육자 때 사역할 때 모 장로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 자기 권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막 그렇게 시도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아내들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근데 복종할 때 어떻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남편한테도 복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내들만 얘기하는 겁니까? 에베소 5장 25절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교회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도록 대속하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내의 행동도 보고 남편의 행동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보는지 안 보는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저도 이 말씀 깊이 묵상했는데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노엽게가 무슨 말이에요?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칠 정도로 열받는데 부모가 힘이 세니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그게 노엽은 거거든요.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때리라고 했으니까 나 때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훈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지켜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6장 5절 말씀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우리가 일할 때 그 돈 주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6절 보니까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아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종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심판과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5장 6장 말씀으로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6장 11절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종들은 종들처럼 이렇게 살아가야지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심판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한 주 동안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라. 심판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되게 정리하니까요. 그럼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들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와 또는 자녀와 부모와 종들이 이렇게 하면서 영적 전쟁했을 때 우리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한 번씩 죽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건강을 막 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면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 가운데 덜 아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관리 잘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심판받냐면 내가 처한 행동대로 행위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남들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찬송가 595장 1절 찬송 보니까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참 이 찬양을 막 찾다가 너무 좋은 말씀이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잘 맞는 찬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1절 찬송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